우리는 지난 16장에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어떤 절기인가, 어떤 날인가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 17장에서는 짐승을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죽일 때, 들짐승을 잡아먹을 때, 또는 이 죽은 짐승을 먹을 때와 그리고 그 모든 생물의 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집짐승, 특히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로 사용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집안이나 마을이나 이 공동체의 즐거운 일, 이런 잔치라든지 혼인을 한다든지, 그러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집에 좋은 경사가 있어서 우리가 집 짐승들이 필요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 집 짐승을 해막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이 잔치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이 성 안에서 드릴 수도 있고 성 밖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이 제물을 누구에게 가져가라고요? 회막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즐거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잔치에 인간들만 즐기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제사장에 주어서 화목제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잔치를 사용할 양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잡지요. 잡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짐승의 피를 갖다 줍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그 피를 어떻게 하지? 온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잡은 짐승의 안에 있는 기름, 간, 콩고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사장에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사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고기는 자기가 가져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을까요? 사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헌신, 이게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 경사스러운 일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사는 이들에게 이제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쁜 일, 또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감사 제물을 드리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짐승을 갖다가 먼저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드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드리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부분으로 잔치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모든 짐승을 집에서 잡든지 또 들에서 잡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잡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에 어디죠? 애굽에 있을 때에 음란하게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생활하잖아요. 그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이 없었을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애굽 그 지역에는 이 수염소 신을 만들었어요. 이 수염소 신을 갖다가 판신이라 그러는데 이들이 판신을 섬기던 습관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옛날에 판신을 섬기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냐, 이 신전에 들어가 이 신녀들과 음행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이 광야 생활에서는요, 이 집에 우리가 생일이라든지 그 부족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할 때는요, 항상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 제단 이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심을 감사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부족이 너의 가족이나 그리고 공동체에서 있을 때는 반드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아무 데서나 번제물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8절에 9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전 회막 밖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자, 어느 누구가 누구죠? 본문의 말씀은 거류인이라 그랬어요. 본토인이나 거류인. 이 거류인이 누구죠? 이 나그네라든지 여행객이라든지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하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할 때도 그 잔치에 쓰는 짐승을 하나님 해막에 가져와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신앙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딴 민족들, 거류민들이 와서 나 우리 신에게 제사해야 되겠다, 우리 신에게 예배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생각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문화가 침투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요. 아까 얘기한 수염소는요, 수염소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수염소 우상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에게 제사하는,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풍속은 어디에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내가 하나님 안 섬겨, 우리는 이방 우리 신을 섬기는데 이곳에서 제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고 싶으냐, 반드시 회막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기에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어느 누구든지 너희들이 제사를 싶으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과 속죄의 은총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들짐승이나 죽은 짐승을 먹을 때입니다. 들짐승은 어떤 거지요?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 염소, 닭이라든지 집비둘기라든지 이외의 짐승을 사냥했을 때 먹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노루도 있을 수 있고요, 사슴도 있을 수 있고요, 산비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짐승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제사장 앞에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소, 양, 염소는 반드시 해막에 가서 하지만 이 들짐승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 피를 쏟아서 흙으로 묻으라는 것입니다. 피는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죽은 짐승에 대해서는 식용이 가능합니다. 집짐승이 죽었을 때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짐승도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죽었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 죽은 짐승을 먹었을 때는 그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죠? 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식용의 음식들, 이 들짐승에 식용할 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때는 짐승의 고기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한 것을 먹기 때문에 몸도 씻고 옷도 씻고 저녁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서야 진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라, 깨끗하라, 삶의 모습에서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 이 부정한 것, 이 더럽혀진 것을 진중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광야 생활 속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하나님의 제사로 드리는 이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는 회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축제에 있어서 이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2장에 그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짐승을 회막으로, 이 성막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이 분배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은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이 회막에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지역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지정된 장소. 그럼 이 지정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 성에서 지정된 장소? 여러분, 레인들이 있지 않나요? 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으나 각 지파로 이 레인 사람들을 흩어놨잖아요. 그죠? 다 흩어놨어요. 거긴 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레인의 자손들이 있어요. 이들을 그 각 지파에다 사는 도시를 만들어주고 성을 만들어주었잖아요. 바로 그 레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인들이 있는 곳에서 잡아서 이제 자기들이 그 짐승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왜 레인 앞에서 잡아야 되죠? 사실 레인 앞에서 잡게 하는 것은 신명기 12장의 말씀 보면 그들은 분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섬겨라. 11조를 바치고 곡물의 10의 1조를 그들에게도 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라.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거기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 생활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관리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 구별된 레위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축제의 제물로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야 우리가 아무나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들 앞에 갔다는 얘기는 이들 앞에 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축제는 자기들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기쁨이잖아요. 그게 마음껏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를 모두 흘려서 땅에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피든지 식용으로 금했어요. 새든지 어류든지 집짐승이든지 들짐승이든지 날짐승이든지 모든 피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왜 피를 먹지 못하겠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이 피는 너희들을 속지 않은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피가 뭐라고요? 피는 너희들을 속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만약에 속지 않은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피의 상징인 이 피는 오늘 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 보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에 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또 피는 아까 뭐라고 했으면 속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또 생물, 먹을 수 있는 모든 생물을 먹지만 반드시 피는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피를 언제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9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9장 1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짐승을 먹게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어다. 이것을 어떻게 먹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주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반드시 너희의 피, 그 생명의 피를 찾는데,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고, 사람이라면 사람에게서 피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나도 그 사람 피를 흘린 만큼 피를 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상 지구에 사는 이 인생들에게는요, 절대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건 철칙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또 광야에서 부름받아서 나왔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고, 이 피는 너의 죄를 속죄, 구속해 준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구속해 준 피,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피,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는 이 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그랬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죠? 성막 생활에서 피가 안 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피가 안 되고요, 먹을 수 없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회에서요, 이걸 금하고 있어요. 4가지만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비늘 있는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뭐 불결한 짐승이라도 먹어도 되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4가지 금했잖아요. 우상의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지은 것. 피는 지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왜 우리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또 이 피는 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또 노아 홍수 이후의 생명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짐승이나 어떤 것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 지금도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다. 더 나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피는 무슨 피라고요? 왜 먹지 말라고요? 너희들을 속죄해주는 속죄의 피라고 그랬어요. 속죄의 피. 죽어야 될 우리가 생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피를 먹지 마시고, 이 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날 구속하신 예수님, 구속의 은혜의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피는 속지 않은 피기 때문에 먹지 말라. 속지 않은 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이고 모든 생명이 피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드셔도 돼요. 이것 먹어도 저거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사도들이 뭐라 했죠? 우상의 제물. 왜 우상의 제물이 안 된다 그랬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아까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수염소 그 우상, 그 신을 섬겼던, 그 귀신을 섬겼던 그것이 생각날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회막에 가져와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잔치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요, 우리가 우상을 경히 여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거류민도 제사 드리면 하나님 회막에 가서 그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상의 제물을 보면 그들과 함께 섞일 수 있어요. 이게 문화가 우리 속에 침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속죄한 방법이었거든요. 이 당시의 음행은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이들이 짐승을 가져가서 이 신녀 아데미아 신상이든지 뭐 이런 그런 제단 보세요. 이 음행하던 일이가 수염소 섬겼던 판을 섬겼던 이 이집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내려갈 때 벌써 그 음행, 이 판신하고 그 여신들하고 음행을 즐겼거든요. 바로 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함의 음행,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녀들과의 속죄, 우상의 제물, 이 음행이라는 이 자체가 신약성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속죄의식, 가서 그 신녀들과 살을 섞음으로 속죄받았다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과 그 주위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자체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마다 푸른 나무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음행했다 그런 게 뭐죠? 이 우상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요, 다른 신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든지 뭐 무슨 종교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이게 음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기에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 믿느냐?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끊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하라고? 네 회막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종교관에 대하면서 목사들이 절에 가서 좋아요. 절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놈은 중을 갖다 놓고 하나님 제단에서 다른 종교, 지들 신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이게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저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다 암돼서 모든 것을 관용해버리잖아요. 관용하니 거기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짐승 하나 잡는데 광야 사람은 어디로 오라고요? 회막에 와서 드리라고 그러고. 가나안 시대는 어디 오라고요? 그 레위 사람들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걸 용납해서 안 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용납해서 안 돼. 다른 종교를 제너러스하게 용납한다?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손들을 거기다가 바치는 꼴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신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는 먹지 말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한 우상들과 종교 간의 대화니 뭐니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에서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거지 가서 대화하고 가서 목탁 드리더니 거기 가서 하나님 증거한다. 여러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먹으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죽은 우상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우리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의의 법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피든지 먹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명령이 있지요.
명령이 뭐라고요? 피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죄하는 속죄를 상징해.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날려 죽으신 피를 상징하는 생명이, 또 이 피는 생명의 권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주님 고백하는 상징이라고 얘기한 그 피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니 뭐니 이렇게 끌려가서 그들과 함께 섞이는 문화 섞임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혹시 그것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복음의 안에 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